저들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좀 공정한 사람이다, 누구보다 객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편향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그래도 나는 공정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스스로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놀랍게도 어쩌면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도 이틀 전인가요?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또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모 항공사의 부사장이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비행기를 17m를 다시 회항을 시켰는데 이게 사실 이제 회항이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외신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걸 몰랐을까? 나중에 저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몰랐을까? 한번 화내고 마는 게 아니라 비행기는 사부장을 그 나라에 다시 떨고 놓고 오는 게 이게 과연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인가? 또 한 대학의 이사장은 이제 자신이 그리고 추진하는 학교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그러한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내가 아주 고통스럽게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사장이 교수진들에게. 결국 이 이메일이 공개가 되면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일과 연결되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말은 증인이 있어야 되지만 글은 남겨지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이메일을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근데 그분이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기업의 회장이고 한 대학 이사장입니다. 그런 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굉장히 공정하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는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실수를 할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조지프 헬리넌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4가지로 그 이유를 나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기 편향성. 그러니까 내 시선만 가지고 내 관점만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지나친 자기에 대한 과신. 너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권력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명예를 믿고 내 경험을 믿다 보니까 그런 엉뚱한 실수가 나오게 된다. 세 번째, 대충 보고 지나가는 그릇된 습관.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신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신중치 못한 우리의 행동.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그분이 언급한 것이 뭐냐면 멀티타스킹으로 인한 집중력의 약화.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집중력의 약화로 그것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중에 또 다른 실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사건을 통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말씀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 밖에서 이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쟤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문어체가 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됐지. 구어체는 뭐예요? 일상용어로 하면
아유, 저건 지가 무슨 말한지도 몰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이고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 가운데도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그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광 중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졸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서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다가가서 다급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뭐죠?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쥘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짓게 하사이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 자체는 저희들이 이렇게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말 자체에 뭐 나쁜 게 있겠어요?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 좀 오랜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일 텐데 거기에는 뭐가 책잡을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셨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있을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나누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가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가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거룩하고 진중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요즘 용어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분들 너무 유명한 분들인데 이제 오늘 보면 언제 또 보겠습니까? 사인 좀 하나 받아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인 좀 하나 받아주세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땅에 대한 대속의 죽음을 논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인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조금 더 머물러서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좀 놀아주십시오. 아,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 예배드리는 게 뭔지 모르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들 속에는 이런 공정하지도 이성적이지도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자녀들에게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내 자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에서 전하는 말,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문제가 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하는 얘기가 뭐죠?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린 이런 실수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왜 반복적으로 저지를까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왜 이런 주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이런 직접적인 언사를 들어야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 편향적인, 자기 중심적인 시선과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보다 더 믿는 경우도 있고 더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사실과 다른 거죠. 이런 한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들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엉뚱한 실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28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앞에 있었던 그 17절에서 오늘 읽은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제자도에 관련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고 난 바로 다음 8일쯤 되던 그 후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읽으시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새록새록 드러나게 됩니다. 왜 굳이 8일쯤이었을까요? 그걸 공개하고 그걸 드러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죠? 며칠 지나고 나서 그냥 그 후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 일들과 오늘의 사건들이 있었던 날을 정확하게 셈해서 여드레가 지났구나 이렇게 계산한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오늘의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과 오늘의 사건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또 다른 건 뭐냐면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도 얼마 갈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갈 것 같으세요? 저는 가끔 낮에 설교하고 저녁 때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지금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밖에서 얻은 정보,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우리의 기억 속에, 뇌 속에 저장시키는 행위가 기억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뇌 속에 기억이 저장되는 과정이 어떠냐면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장하냐면 그걸 쪼개서 퍼즐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언제 한번 예화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스크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그 내용을 딱 쳐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Alt+S를 딱 누르면 컴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이름으로 할까요? 그래요. 그죠? 이름 없이 할까요? 무슨 이름으로 할까요? 어디에 저장할까요?
그러면 그걸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때 지정을 해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 나눴던 대화 가운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구부린 상태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목숨을 다하고 어머니의 전화기 속에 네가 만일 살아난다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그 예화를 여러분들이 딱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 속에 저장이 될 때 그게 하나의 스토리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퍼즐로 저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 예화를 컴퓨터에 저장시킬 때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시겠어요? 단어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문장을 지정해 주든지. 그때 그 어머니의 사랑,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지진 속에 있었던 사랑, 이걸 여러분이 저장하실 때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시겠어요? 한번 저장해 보세요. 예? 깊이 생각하실 거 없잖아요, 이거?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예? 한번 두 분만 좀 해보세요, 두 분. 시켜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두 분,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흥으로 해요. 자, 어떤 분은 어머니의 사랑, 뭐 이런 걸로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진 속에서 지진과 함께 있었던 뭐 일, 뭐 지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마디, 그건 부모가 줄 수 있는 한마디, 이렇게도 저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것이 저장될 때는 다 다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어떤 사건이 저장이 되어질 때는 스토리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퍼즐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불러오기 위해서는 뭘 불러야 돼요? 내가 입력했던 그 단어를 불러오기를 해야 그게 불려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하면 그 이름으로 저장했던 분은 지진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진으로 안 하고 어머니로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지진을 외쳐도 그 예화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란 단어가 튀어져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모여서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어요. 헤어졌습니다. 나중에만 다시 모여요. 그럼 얘기하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절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이 사람 이건 기억하는데 이건 기억을 못해요. 이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 다르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억력, 인간이 가진 기억력의 한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기억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기억하게 되고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혀 없던 일도 전혀 없었던 일도 그런 유도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면 있었다고 기억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이 가진 우리의 한계. 그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여러분 종이에 여러분 손을 대고 손가락을 다 그려보십시오. 제가 손가락 모양을 보고 여러분의 성격을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교 교수가 그 얘기를 하고 학생들이 실험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 손을 그리고 번호를 다 매겼어요. 누구 건지 알기 위해서. 이 교수님이 그걸 가지고 저쪽 방에 가서 한 10분 정도를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성격 분석한 내용을 쫙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기 거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적었던 번호대로 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교수가 묻습니다. 어느 정도나 일치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있던 5명 전체가 다 85%에서 90%가 다 자기 성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신기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받은 그 종이를 옆 사람에게 한 칸씩 옮겨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거 내가 받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5장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5사람은 다 어머머 85에서 90%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당신은 자존심에 강한 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존심 안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화가 나면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모르고 점집에 가서 당하는 거예요. 물에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아니 물에 갈 때 조심해야지. 물에 가서 가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멍청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자유의 때 심리가 뭐겠습니까? 저런 심리학과 교수님이 하는 말이라면 신뢰가 있을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내용이 5개가 똑같은 내용이어서도 불구하고 다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말 없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합니다. 보고 싶은 걸 봐요. 듣고 싶은 걸 듣습니다.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보고 싶지 않은 건 의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립니다. 유아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돌잡이 때 볼펜을 잡았어요. 여러분 뭘 잡으셨어요? 뭘 잡으셨어요? 이럴 때 대답하는 분은 99%는 사기꾼입니다. 사람은 3살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일들은 대부분 거의 일반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유아들은 계속해서 신경세포, 뉴런세포가 만들어지고 추가되어지고 계속 성장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전의 세포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기억이 남겨지지 않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는 자기 방어를 위한 본능과 수단으로서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당해도 그걸 너무 오래 기억하게 되면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니까 어느 정도까지 일들은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3살 이전의 일들은 대부분 다 기억하지 못한다. 유아기억 상실증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아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는 생존을 위해서 잊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자기 편향적인, 자기가 보고 싶은 것과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억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묵상을 해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건 기억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부담이 되는 건 금방 잊어버리죠.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는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그 말 자체가 일단 모순이니까 우리는 그걸 연약한 존재라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관계, 모든 삶에서 대화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항상 어디에서 와요? 나는 분명해, 나는 틀림이 없어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분란과 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런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가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8일쯤 되었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혜사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어떤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보혜사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8일쯤 되었을 때 그들의 기억이 다 잊혀졌을 때쯤에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지만 너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거예요.